그들이 그렇게 광야를 벗어나기를 소망했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광야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길 뿐 결국 광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을 살펴봅니다. 많은 위인들이 광야를 경험했어요. 다윗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한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1년만 광야 생활을 해도 막 낙심이 되고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경제 위기가 2007년, 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저 한 4, 5년 경험했는데도 왜 광야가 이렇게 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낭망이 되는데, 다윗은 그런 시간을 얼마나 겪었냐? 10여 년을 겪었어요. 그가 나이 30살이 좀 넘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마침내 광야가 끝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광야를 떠나는 조건이 됐고, 그 믿음이 광야를 떠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물이 떨어지면 또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린 그러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광야를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광야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떠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떠나지 않고 평생 광야만 경험하다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국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나안 땅을 밟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 사표를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겠다. 2014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제 광야에 사표를 던지자. 2015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밟자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삶의 광야를 이제 그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고 2015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마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돼가지고 눈을 들어서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이 세상에는 내 도움이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 낙심함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득 바라보다 보니 시온산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하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생겨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자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의 삶의 정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지만 그러나 이 시를 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을 갖자라고 마음이 바뀌어 그 순서를 다르게 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낙심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광야를 헤매다 지쳐서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밖에 내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오늘 찬양할 때 주 앞에 내가 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주 앞에 내가 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하나의 어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바뀌어서 등장하기를 5번이나 등장합니다. 5가지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은 나의 실수, 뜻하지 않은 사고, 뜻밖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위험 속에 빠질 때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밖의 사고나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종종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분 좋게 말이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접촉사고 나보세요. 예배 시간 때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 마음의 감격 언제 받았냐 싶게 다 사라져 보이고 내가 왜 사고가 났을까? 왜? 그러면서 마음이 시험이 들고요.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런 뜻밖의 사고 또 나의 실수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팔을 다친다든지 다리를 다친다든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누군가가 신뢰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타격을 가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요소가 됩니다.
이런 실족해 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여기서 실족하여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곧 빠져나오리라,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비록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키시는 것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후처가 있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 두 아들 사이에 후처의 이 아들이 더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더 어려요. 그래서 두 자식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갈이 미움받게 되는 요소가 됐어요. 물론 하갈에게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부인의 질투를 받고 그는 쫓겨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길로 한참을 가다가 그는 절망해서 하나님께 소리쳐 원망하고 아들을 그늘에 남겨둔 채 자기는 그늘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을 탄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눈에 샘물을 보게 하고 물을 떠서 아들을 먹이고 다시 그곳에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는 하갈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갈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도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 아들을 귀중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하갈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부헬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항상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잊고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먼 길로 떠나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있으시거든 돌이켜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우리를 뭐 해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은 그냥 자신들의 할 일을 할 뿐 우리를 해할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없는 이런 자연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무척 춥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겨울이 왔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입니다. 그냥 자연은 자연의 순리대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겨울이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돼서 그냥
어려운 일들도 여름에 맞았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낮의 해가 따사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갗을 태우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밤의 달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글픔과 외로움을 자아내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환경으로부터 괴로워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뜨거운 사막으로부터, 깊은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난을 면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은 다 자기를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고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크게 뜨게 해달라고,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악한 자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출입이라고 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해도, 그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어떤 지혜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바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행동이, 내 결정이 항상 옳은 일이 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결정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믿음이 일이 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도록 계획을 만들어 놔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잘 되는 일을 멀리하고 자기 앞에 놓인 복을 걷어차고 반대길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잘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이 되게 만들고,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2015년을 맞이하시고 믿음 속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 곁에 놓여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나와 관계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